우리가 봉독할 말씀은 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 원합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백성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음성 듣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기름 부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성경의 장절을 찾으라 하면 선교사들에 따라서 뭐 여기저기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찾겠습니다만, 모든 선교사들이 꿈꾸는, 그리고 바라는, 그리고 모든 교회가 원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 꿈, 그 꿈이 실현되는 성경 구절,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all nations, 각 나라들, 그리고 tribe, 족속들, people, 백성들, 그리고 languages, 모든 방언들, 이 지구상에 약 24,000여 종족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족들 가운데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한결같이 흰 옷을 입었다. 주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하는 말은 왕으로 오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경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 Cry out in a loud voice. 큰 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 장면,
이 그림, 이 픽처, 이것이 모든 선교사들의 마음의 소원이고 우리 교회의 소원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죠. 놀라운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을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계시록 7장은 저 위에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모든 예언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사도로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도록,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미션입니다. 어디로 보냈는가?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대위임 명령이다, 지상 명령이다. 마태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가면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The end will come. 그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자, 여기에 우리 교회와 선교사들과 믿는 자들의 희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희망입니까? 어떤 사람은 모슬렘 지역에 들어가서 10수년 동안 한 사람의 구원자도 얻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뭡니까? 마치 큰 바위를 달걀로 깨뜨릴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되는 복음화, 모슬렘 땅, 힌두교 땅, 불교 땅, 이번 여름 우리가 갈 텐데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반드시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복음화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 이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세속주의를 할지라도, 무신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불교권, 힌두교권, 모슬렘권이라 할지라도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온 민족, 온 세상에 선포되도록 하셨는가? 21세기 첨단을 걷는 과학 문명 속에서 복음 전략은 무엇인가? 성경은 간단합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맨투맨,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입으로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아주 아날로그식도 아니죠. 구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의 방법이 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이렇게 전도하기 힘든가? 한번 기도하면 거꾸러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싹싹싹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No way. 하나님은 그렇게 전도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주시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파워, 이 능력은 이 헬라어로 보니까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 파워는 무슨 파워인가 하면 증인되는 파워예요.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파워 아니고 증인되게 하는 파워인데,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순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복음 때문에 기꺼이 내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담력, 파워, 능력,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네.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폭파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친 산들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길을 막는 모슬렘의 산들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뭘로? 다이너마이트로, 그 능력으로. 그런데 누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 순교자로, 증인으로 거친 산들을, 막는 산들을 무너뜨리고 평지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파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은 너무 죄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자기의 부정하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할 때에 이사야가 Here I am, send me.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25회 로고스 선교 음악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24주년인데 어떻게 선교 음악회는 25회인가? 89년 2월에 창립이 됐는데 그해 5월에 선교 음악회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 음악회가 1회 앞서갑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선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음악회는 25회고 교회의 역사는 24주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 선교 음악회는 세 파트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선교회를 이룹니다. 선교 음악회를 이루어 나가는, 첫째는 음악 파트입니다. 전문적인 음악인들을 초청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미리 어레인지하고 준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음악 파트가 있습니다. 선교 음악회가 이루어지도록 음악 파트 뒤에 진행 파트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든 행정 업무, 홍보, 편지 발송하고 카드 발송하고 포스터 붙이고 이런 모든 행정 업무를 다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고스 선교 음악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디너 콘서트입니다.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Free of charge, 무료로 누구든지 오셔서 드실 수 있도록. 왜 안 오는지 몰라. 우리 성도들 말이에요. 오히려 외부에서 더 많이 오고 우리 성도들은 잘 안 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에는 오십시오. 오셔서 식당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 6시 15분에 다 드시고 7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다 오라고 그랬어요. 디너를 잘 준비하면 이게 진행 파트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선교비를 모금하는 일들을 다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여름에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목표액이 거의 다 찼어요. 아직 못하신 분들 계속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선교 파트입니다. 선교 파트는 국내 국외 선교들을 올 여름에도 다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선교는 인도 차이나 반도 메콩강을 중심으로 한 인도 차이나에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포커스를 둡니다. 베트남은 우리 5년째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둘로스 기업과 같이 저희들이 베트남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년마다 우리 팀들이 나갑니다. 두 교회가 없는 산지에 개척을 했고 또 호치민 대학생들과 같이 연합해서 고아원을 섬기고 어려운 지역들을 섬기는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을 했고 올해는 우리 대학생들 중심으로 젊은이들 중심으로 올 사역들이 또 진행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한 교회가 개척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트남 사역은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요. 올해는 처음으로 다른 지역 메콩강 유역 지역에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라오스와 버마를 저희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정탐 팀들이 나갑니다. 라오스 지역을 방문하고 또 태국에 센터를 두고 그다음에 미얀마, 버마에 약 2박 3일 동안 산지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그들을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기회들을 우리 선교 음악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멕시코 사역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사역에 우리 샌프란시스코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고 또 캠퍼스 사역을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저녁에 우리 선교 음악회도 있고 또 이번 여름 단기 선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영상팀에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팀들이 사역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잠깐 좀 스케치로 좀 보고 잠깐 중보하는 시간을 예배 시간이지만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사진을 몇 가트를 우리 영상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 회상하는 시간을 좀 갖고 같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잠깐 거기 좀 그 사진을 좀 이렇게 홀드하십시오. 저 사진이요. 98년도에 제가 둘로스 선교선을 타고 양곤을 들어갔습니다. 미얀마, 버마에. 근데 거기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을 뵀어요. 제가 성함을 잊을 수 없는 것이 그분 이름이 할렐루야입니다. 저를 보더니 목사님 세례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 버마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셨으니까 좀 세례를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세례를 주는데? 시내 한복판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버마, 미얀마는 사회주의 국가고 외국인이 와서 전도할 수 없는 지역인데 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분수대에 들어가서 세례 줘도 되는 것입니까? 선교사님이 책임질랍니까? 제가 그거 주다가 경찰이 와서 잡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주 용기를 가지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버마 사역자 한 분이 옆에 서고 한 분은 세례를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고 이쪽에 손 들고 있는 날씬한 친구가 오래전에 최춘호 목사입니다. 허리가 짤록해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얀마에 찍은 사진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버마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새롭다. 저는 그때 저분 세례 받은 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함도 잊어버렸고, 근데 그때 침례를 그 시내 한복판에서 차들 지나다니는데 세례를 주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앞에 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번 여름에도 우리 아이들, 자녀들, 또 청년 대학부 어른들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국내 국외 사역들을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요. 이번에 어떤 분이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단계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 25회째 해년마다 정말 온 교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선교음악회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게 될 터인데 출연진들 이번에 그 홍순관 집사님이란 분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뵙고 식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평화의 노래꾼이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신대에 고통당한 분들을 위해서 평화의 박물관들을 짓고 또 하나님의 피스,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위하여 노랫말을 고운 한국말로 우리 노랫말을 이렇게 짓고 그다음에 한국 전통의 그 음악과 서양의 음악을 접목시킨 아주 특별한 그런 분이세요. 외롭게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시는 집사님이신데 오늘 오셔서 같이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할 텐데 저는
퍼포먼스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음악인들이 나와서 자기 연주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고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피스, 하나님의 평강이 트위스트 되어 있는 이 땅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선교음악회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이지만 잠시 우리가 머리 숙여서 하나님 옆에 이번 여름의 단기 팀들을 여러분 하나님 옆에 좀 맡기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도록, 물설고 낯설은 곳에 가서 짧은 기간이지만 땀을 흘리고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는 선교음악회가 출연진들 또 스태프진들 또 오시는 모든 분들,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오늘 또 귀한 사역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저와 함께 같이 이 시간 한번 우리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